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죄 짓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게 하셨사오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만 드리고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의 일들을 방해하는 악한 흑암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과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역대하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13절 15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3절 15절 죄송합니다.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이제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후대를 위한 찬양 예배에서는 고난이 연속될 때, 고난이 연속될 때, 응답이 멈췄을 때, 응답이 멈췄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초월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초월하세요. 초월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크고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주어지는 초월적인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 이상의 응답을 주세요. 내 생각 이상의 응답. 내 이상의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여는 열쇠가 되었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돼야 돼요.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고 위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구해 주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게 부으십니다. 축복하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미래를 보장하세요.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언약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이거든요.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과분한 약속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냐?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먼저 내가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짓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아니다. 나는 다윗의 집을 먼저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먼저 세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 주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했고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네. 그래서 늘 다윗은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뭡니까? 역대상 17장 16절. 역대하 17장 18절. 17절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이 역대상인 맞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성전을 하나님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지어라, 잘했구나,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니다, 짓지 마라. 오히려 나는 너의 왕조를 세우겠다. 너의 집을 세우겠다. 다윗이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누구이오며 나의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가 없는 삶은요, 죽은 삶이에요. 시체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은요, 시체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왜 받습니까?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싹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안 괴롭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은혜 주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건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쳤단 말이에요. 고쳤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른 이들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니까요. 고침만 받고요, 입 싹 닦은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복 받기를 하옵소서. 복 받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이에요. 헌신은요, 희생 없이는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희생 없는 헌신만 하려고 그래요. 헌신 예배다, 뭐, 남전도의 헌신 예배, 무슨 헌신 예배, 어쩌고 저쩌고 헌신 예배 많이 하는데, 헌신을 진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요, 희생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는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요,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리고 큰 교회로 가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 예배드리기 좋은 곳, 우리 가족이 예배드리기 참 좋은 곳. 그러니까 큰 교회당만 가는 거죠. 아니면 안락한 커피숍이 있는 1층은 커피숍, 뭐 2층은 뭐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기 참 좋은 장소.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가 생각 안 해요. 작은 교회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큰 교회로만 가려고 하니까. 한국 교회는요, 작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큰 데 나와서 정치다 뭐다 막 이러면서 선동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목회자들이 현장 곳곳에서 소외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 구원받아야 할 복음을 모르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안락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실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따지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이뻐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할 때, 그때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신앙이 회복되면 그때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관심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리고요.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못하러 모여.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을 버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공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하죠. 그리고 참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배 방관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좀 보자 이러면서 그 제3자 입장에서 관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모임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관자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온전히 참여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요. 그리고 성직자의 직무를 회복해야 돼요. 성직자의 직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성직자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돼요. 권위를 존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가르침과 리더십을 존중하고 기도와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모세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혈기를 부렸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치면서, 어이, 뭐 믿음 없는 것들아, 이러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그렇다고 모세가 나쁜 놈이냐? 그거 아니죠.
세상에는요,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약점과 장점이 있거든요. 약점과 약점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점과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점도 사용하시고, 장점도 사용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그러면은 선별을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자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잘나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목회자가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약점 있는 사람, 약점과 장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점도 하나님이 그 모습대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그 권위를 존중해 줘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귀하게 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이거를 봐야지, 아, 이 사람이 성격이 어때? 아, 저 사람은 어때? 아, 저 사람 안 됐어. 저 사람은, 한참 두고 봐야 되겠어. 아유, 저 글렀어. 쫓아내야 되겠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렇게 착각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권위를 존중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동역의 자세가 돼야 돼요. 동역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어디 저 목회자는 얼마나 실력이 되나 어디 한번 교회 목회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얼마나 잘하나. 그래. 요런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전도 잘하나?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설교 잘하나?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회자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까? 무엇을 동역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평가만 하고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아, 저 인간 저거 안 되는데, 저래가지고 못 쓸 텐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요, 함께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청직자의 직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래가지고 레위인을 갖다 저기 이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쓱 지나가다가 너 이쪽 집을 섬기냐? 야, 차라리 우리 지파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거라. 그래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데려갔잖아요. 그 레위인도 좋은데? 이러면서 큰 교회가 더 좋지? 이러면서 큰 교회로 갈아탔잖아요. 작은 교회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그냥 실력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아, 실력 좋은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동역의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저 목회자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을 해야 돼요. 동역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서 이 목회자는 잘 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도와드리세요. 그리고 약점이 있으면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더 섬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목회자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요? 그러면 다 그냥 목회자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 직접 만나지 뭐. 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웠겠어요? 완벽해서 세우셨겠어요? 아니에요. 부족해서 세우신 거예요. 왜? 이렇게 부족한 인간도 목회한다.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사실은 그걸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직무를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삶에서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삶에서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세요. 산 제물로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인지 분별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이죠. 1, 2번이. 또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신은 어떻습니까? 상처, 그리고 성품, 인격이죠. 성품, 이런 게 모자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이 악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예배 중심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예배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부 관계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부모 관계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형제 관계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예배 중심의 가정이라면. 직장과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직장과 학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 현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입속을 챙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의 길을 여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부터 막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은혜부터 막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뒤로 뒷전이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미워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괜히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하면요, 미워해요. 그냥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믿습니다. 그냥 증오의 대상이에요. 그냥 싫어해요. 아, 싫어.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가 확실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미움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구나. 마귀의 자녀들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제가 요즘에 이사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장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무슨 부동산에 무슨 대장이 있어. 내가 필요한 집, 내가 알맞은 집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투기꾼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대장 집이 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대장을 따라가야 돼요. 누굴 따라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자이시는 거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냐? 승리하신 대장 예수를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방으로 공격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세상 속에서 완벽한 승리를 취하십시오. 완벽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의 무기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근간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6절. 완벽한 승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든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그게 완벽한 승리죠. 그리고 모든 싸움 후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굳게 설 수 있다. 에베소 6장 13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의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면 모든 것은 알아서 회복되게 돼 있어요. 막 달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어요. 굳이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요. 성직자의 직무를 회복하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걸 체험하십시오.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뭘 했냐?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조직, 레위인 조직, 성전 문지기 조직, 찬양대 조직을 다 정비했어요. 성직자의 직무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걸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니까 정복사업도 정복사업도 성공했지. 영토도 확장됐지. 왕권도 강화됐지. 부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인복이 사실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충직한 부하들이 옆에 붙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마세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될 거야. 다 걷어 치워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시에 그 목사 안수식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 11월 4일 날 화요일이죠. 오전 11시에 교육자회 그 주간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축도로 찬송하겠습니다. 526장 찬송한 다음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야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나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쉬고 또 나가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하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